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배하고 잠을 자는 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늘에 있는 사다리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날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환난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삭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 광야에 있는 야곱은 그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한 고난의 때였습니다. 눈이 좋지 아니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가만둘 수 없다. 죽일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동안은 내가 참지만 가만둘 수 없다 하고 죽이려고 하므로 이제는 야곱이는 집에 편안히 있지 못하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베델 광야에 이르러서 돌을 베게 하고 노숙을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형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또 야곱의 가정에 큰 세겜에서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나서 조금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는 하고 또다시 나타나서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택한 백성이 환난 당할 때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베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세겜에서 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또 찾아와서 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갔다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는 늘 부모와 함께 살던 곳인데 형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내 장자권을 뺏어갔느냐 해서 죽일 생각을 하므로 거기에 머물러 없어가지고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냥 돈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그러한 참 고난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길은 에서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가 참 원래는 둘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하면 늘 그냥 분해가지고 하론의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게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속에 있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굶주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형님의 장자권을 팔면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주겠다. 얼마나 야비해요 그냥. 형님 배가 허기졌으면 그냥 달라고 안 해도 줘야 될 판인데 그 어려운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그 음식을 예서에게 내가 사냥해가지고 맛난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마. 한 그때에 어머니하고 함께 짜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맛있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누님은 이삭에게 제가 애섭니다.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사냥을 빨리 하게 했습니다. 속여가지고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후에 돌아와서 알게 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가만둘 수 없다 이건. 그래가지고 죽일 생각을 해서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리브가가 알게 돼가지고 어머니가 알게 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과 상의해가지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는데 야곱만은 우리 친족을 통해서 믿음의 길 통해서 결혼해야만 우리가 신앙을 개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집으로 보냅시다. 명분은 믿음의 신앙 결혼을 위해서 애삼촌 집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걸리 가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사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에서의 낯을 도망가는 길이고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외롭게 홀로 가는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야곱이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길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가 천국 순례에 대해서 찬양을 잘했는데 우리 인생길이 가는 길이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좋은 일만 만나는 거 아니고 고난도 만나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에겐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갑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가
있게 됩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이렇게 순례길을 하란을 향해 가다가 밤을 만나가지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이 오겠어요? 베델 광야에서 지금 자려고 하는 잠이 오질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맹수가 와서 해야 할런지 강도가 올런지 에서가 또 사냥꾼인데 에서가 사냥으로 따라오면 뭐 견딜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줘야만 삽니다.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고 꿈속에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 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권고함으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하란에 무사히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환난 때에 어려움 당할 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 때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시는 때고 그때 하나님 만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으면 주님이 그때에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광야에 나 홀로 벌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거든. 벌어진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는 거란 사닥다리가 있는 까닭에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환난당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너와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 사다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뭔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곱이가 지금 뭐 좋은 일 하다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죄 짓고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지금 장자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죄 짓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면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어려움 당할 때 이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로마후상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건 우리가 죄안 짓고 회개하고 바로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고 그 예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제사함과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닥다리가 되고 진리와 생명이 된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때로는 환난당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복을 주리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기업과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번역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내가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 누운 땅이 가나안 땅을 이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게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을 했잖아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내 자손 하나의 별처럼 창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축복을 이제는 야곱에게 주시면서 너야말로 믿음의 장자다. 이제는 내가 비록 이렇게 원래부터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장자권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로 속이고 수단 쓰다가 지금 약속대로 복은 받긴 받았지만 지금 자기의 죄값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죄가 있지만 너를 향한 그 약속의 축복은 내가 취소하지 않는다 하고 그 기업과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에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 거고 이제는 또 너를 통해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복을 그대로 다 허락을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면 모든 이방 사람도 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돼가지고 너도 신령한 기업을 받고 축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혈통과 상관은 이방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고 갖고 나가고 아브라함의 허락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기업과 모든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긍지를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과 복을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한 모든 걸 이루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고 더 큰 미래의 약속 축복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지 아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런 축복 안 했잖아요. 내가 지금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가련한 처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만날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거고 내게 허락한 모든 이루기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아브라함이 이 야곱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그래서 신앙만 확실히 붙들고 나가면 약속의 모든 그 기업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해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믿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읽어봐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야곱이 이제는 장래까지 이렇게 보장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소원했는데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거 무슨 조건적으로 서원한 것 같은데 이건 조건적인 게 아니고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한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지킬 걸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되는 소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소원의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셋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세 가지 서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둘째는 이 돌을 기초 삼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셋째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세 가지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서원한 건 맹세하보다 더 강해요. 그냥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소원에 관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서원,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는 그동안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베델 광야에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찾아와서 너를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마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3편 15절 나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자기가 지난날의 과거에 여러 가지 영상이 떠오르는데 바닷가에 두 줄이 났어요. 두 줄의 발자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님은 내 발자국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참 일생토록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났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한 줄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나 내 발자국이다. 내가 환난 당했던 나는 너를 안고서 건너갔느니라 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손잡고 가다가 위험한 일만 하면 어떻게 해줘요? 안아줘요. 하나님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홀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줘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온 줄 알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붙이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창옥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위험한 일만 하면 어떻게 해줘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줘가지고 안전하도록 지켜서 모든 위험과 혼란을 승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집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가 이제는 베델 광야에서 잠이 깼습니다. 깨서 이제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두렵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베개에 있던 돌에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제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함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하나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너희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베델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괜히 두려워했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칭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우리가 있는 곳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런 거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 속하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드리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동산 주인이 하나님이다. 천천만인의 과일을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에덴의 모든 영광, 모든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먹음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그런 거로 11조는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쳐놓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증거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나가는 게 11조 드리는 정신입니다. 10의 1조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녹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철저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녹펠러에게
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될 때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11주 생활을 꼭 해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11주 생활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8살 때부터 11주 생활을 철저히 해가지고 종업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석유 재벌이 돼가지고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언제든지 어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주 생활하고 땅과 이런 데 증인이 되라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어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라. 이러한 교육으로 나아가면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모든 은혜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할 겁니다. 오늘 환난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첫째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환난당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이삭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너에 대한 약속이다. 그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도 허락한 약속이다. 그걸 믿고 나가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영적 성전을 세워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주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은 즉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너무너무 그냥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으나 형님이 주겠다고 하므로 편안히 집에 살지 못하고 예산침적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참 어려운 처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단잠을 주시고 꿈속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너는 늘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기업과 모든 복을 주고 내 앞날에도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함께하마 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야곱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확신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늘 이 돌을 기준 삼아 여호와의 전을 짓고 이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나이다 하고 결심했사오니 우리 야곱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 생활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